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연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그 믿음의 사람이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아브라함이 이 전체적으로 이 8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밑에서부터 보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이제 받았을 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순종했고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갔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믿음이었다.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나눴던 그 6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미 자기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는 삶, 그랬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12장에 생략돼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듣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6절과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건 당연히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이제 머물렀는데,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그 아브라함은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가나안에 머물렀대요. 그럼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왜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삽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느긋하게 살면 좋은데, 약속하신 곳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왜 그랬는가 하면, 지난주 그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멜기세덱이 들은 이야기가 가나안 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최종적인 목적지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안식해야 될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낯선 나라, 그냥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의 존재와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그냥 낯설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6절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굳이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굳이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6절의 믿음이 없었다면 고향으로 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더 앞으로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살아가더라. 이게 이제 11장 뒷부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한번 이렇게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야곱도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삭과 야곱도 그걸 잘 몰랐겠지만,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이요. 이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새 예루살렘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의 터전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장막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장막, 임시 거처에만 만족하며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자신처럼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했다라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바로 앞에 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낯선 땅으로 여기면서 장막에 살았던 그 이유는, 구직의 장막에 살아갔던 이유는 기초들이 있는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딥니까? 기초들이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랐기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기초가 있다는 게 뭔 뜻일까요?
기초가 있다는 거는 건물에 기초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에서 거했던 장막은 건물이 아니니까 기초가 없잖아요. 그냥 텐트니까요. 기초 없이 그냥 텐트만 펴면 그냥 그곳이 그냥 사는 곳이고 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옮겨 다닐 수 있었었는데 새 예루살렘은 기초가 단단하고 고정된 도시인 거죠. 이제 영원 불멸한 도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중에 그곳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옮길 필요도 없고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서 더 이상 멸망하지도 않는 그 도시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도시로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장소니까 아브라함이 사모한 거죠. 자기는 맨날 이 땅에서 옮겨 다니는 삶을 샀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사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옮겨 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그 새 예루살렘을 정말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더 이상 이사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곳만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낯설게 여기면서 장막에서 살았던 그 이유는 기초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디자인하고 만드신 곳이니까 정말 좋은 곳이겠죠. 자, 이어서 이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났는데도 이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이제 1년 후에 아들 주겠다 하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어떻게 내가 90세가 됐는데 애를 낳을 수 있겠냐. 막 이렇게 이제 웃는데 이제 그렇게 의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거, 신실한 분으로 판단한 거죠. 그걸 깨달으면서 6절과 같은 믿음을 사라도 가진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사라도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깨닫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가 지났는데도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 누굴까요? 뭐 본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또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나온 것은 이렇게 많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럼 사라가 뭐 잘했다는 거냐? 물론 잘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공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보상인 거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실체가 없는 것을 이제 믿으면 그 실체로 이제 보여주시는 그 보상, 그걸 이제 사라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던 아브라함에게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잘 협조를 해야 됩니다. 부부가 잘 협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또 아는 사람끼리 서로 협조를 할 때 그때 이제 많은 열매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가나안에 살았고 그 같은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이게 다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낯선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은 새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바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건축하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라 역시 아기를 낳을 때가 지났음에도 수태하는 힘을 얻어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깨달아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기도 그 많은 나이에 낳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던 아브라함에게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아, 너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삶의 기준과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